우리 노예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몇 년 전에 대장암 3기로 판명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때 이미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생존율이 40%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장로님은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항암 치료도 받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하고, 또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완치가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40%밖에 안 된다는 거기에 이 장로님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첫째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겼는데, 아프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이더랍니다.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죽을 뻔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굳은 일,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서 암말기로 진단을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분명한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 장로님 말씀대로 밥을 먹을 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되고, 내가 두 발로 걸어가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10명 중에 2명만이 감사와 감격의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8명은 전혀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감사와 감동으로 살지를 못하는 걸까? 그것은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해 주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도 더 달라지고 더 감사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죽었던 존재였다 그랬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무슨 말인가?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아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줘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 귓가에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이처럼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찬송을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썩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체격이 월함하고 좋아도 숨 거두면 그 순간부터 썩어져 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제일 먼저 장의사 와가지고 빨리 시신 보관 냉동고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신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과 마음이 썩습니다. 온갖 마음의 부패한 탐욕과 그리고 거짓과 이기심과 미움과 그리고 음란의 생각이, 그 부패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도 그 영혼과 마음이 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오늘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첫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 비성경적인 세상의 풍조, 가치관,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탐욕주의, 이기주의, 동성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사탄과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그러한데 미신을 믿는다든지 부적을 단다든지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온갖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예전에 오래전에 노예 임원들과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 일행들을 맡아서 한 가이드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가이드인데 이 가이드의 말입니다. 제주도의 간섭은 아들을 낳아야 그 집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딸을 더 선호하는데 하여튼 내려오는 제주도의 간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아야 그 집이 복을 받는다는 오래된 그런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가이드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내외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좋다는 점쟁이를 다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집에다가 몸에다가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조상묘가 잘못됐다 그래서 조상묘도 다른 데로 이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를 가졌는데 딸이라고 그래서 유산도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어두운 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참 얼마나 안타까웠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인데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점을 보는 것,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살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랐고 점을 보고 미신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 물론 영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는 육적인 부활도 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선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막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 욕망조차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려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아무 의식도 없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아무 의식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피를 흘리는데 갈비뼈가 떼지고 막 아이고 어쩌든지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의사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의식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실려온 환자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 환자를 살려놓은 겁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중환자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발부둥 쳐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적으로 죽었는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의지도 없고 그런 바람도 없고 그런 소원조차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며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살 가치도 없고 살 자격도 없고 살 의지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들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까 대장암 3기 걸렸던 그 장모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느꼈던 것이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나라고 그런 말을 제가 전했는데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읽은 책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려거든 먹을 것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삶에 대해서 투덜대려면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을 생각하라. 당신의 직업에 불만이 있거든 실업자나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업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손가락질 하거나 남을 비난하려거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우울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거든 당신이 살아 여전히 존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다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사랑스럽고 한 끼 밥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무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